아프리카에 보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의 아프리카와 같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소수 백인들이 대부분의 땅과 부를 독점했고 흑인 대다수는 가난과 질병 또 차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불의한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젊은 교사 출신의 지식인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로버트 무가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였고 결국 1980년 짐바브웨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가베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제2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독립 당시만 해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나름 의식주 생활이 양호한 측에 속했습니다. 또한 복지와 교육을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가베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정적을 제거하면서 2만 명가량을 학살했습니다.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굶주려 있었지만 본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고 매년 자기 생일에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서 퍼레이드와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에 천문학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서 미국 5달러의 가치가 짐바브웨 17경 5천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교사 월급이 29조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한 달만 가서 저도 거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걀 한 알의 가격이 500억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조짜리 짐바브웨 달러가 발행될 정도로 말 그대로 돈은 종이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가베는 한때 독립운동의 영웅이었지만 권력과 돈 앞에 자신밖에 모르는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국민들을 위했던 사람도 누구나 권력과 돈 앞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린다면 우리 또한 누구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반박하는 95개 조항글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간단하게,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종교개혁의 배경과 또 우리는 과연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침체되어져 있고 또 타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점점 박해합니다. 네로 황제 시대인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국가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1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 또 지하 카타콤, 동물과 은신처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공인합니다. 그리고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세기 말부터는 지하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제국의 중심에 올라서게 됩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게 되었고 황제와 귀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또 국가적인 예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성직자가 영적인 소명이 아니라
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은 단순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점점 궁처럼 화려해졌습니다. 국가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국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제와 주교들이 기도와 말씀보다는 권력자들과의 관계, 또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중세라 불리는 약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로마 가톨릭은 막대한 부와 부동산을 갖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얻게 된 로마 교황청은 단순히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사상과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죄행위입니다. 속죄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회개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고행의 길을 걷는다든지 스스로 학대를 한다든지 극도의 금욕으로 자신을 괴롭게 해서 이 고통이 곧 나의 죄값을 대신하는 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 박해 시대 동안에 어떤 신자들은 신앙을 유지하였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서 배교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줄 것인가? 우리는 순교하고 또 고문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주되 대신에 진짜로 회개했다는 그런 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고행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공개적인 참회를 합니다. 근데 그가 충분히 참회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의 주교가 했다라는 겁니다. 사죄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권한이 성직자의 손에 들어오면서 이 영적인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면죄부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을 하면 죄의 벌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성당을 건축하고 로마 교황청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면 그런 죄의 형벌이 탕감된다고 증명서를 써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이미 죽은 부모나 친척들의 형벌도 다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돈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더러우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도 두렵다. 그러나 성인들은 하나님과 가깝다. 그들의 공로와 거룩함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인들에게 요청하면 성인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더 그 기도를 중보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잘 들어준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전통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주님 대신에 사람과 성인을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유물 숭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일부 조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인의 뼈 조각입니다. 이 천은 어떤 성인이 사용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거룩한 유물, 성유물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명한 성인의 성유물을 보관한 성당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국 많은 헌금이 거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어떤 성유물은 진짜인지 검증할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성만찬 때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또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제가 집례할 때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시간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표요, 그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교회의 통제 수단이 됩니다. 특별히 주교나 이 교황은 어떤 사람에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금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서 배제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나 어떤 지역의 지주들은 만약에 성찬 금지, 수찬 금지를 당하게 되면 이 지역의 반란의 명분으로 삼기도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 권력자들조차도 이 교황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지만 그들은 강력한 통제의 장치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옥설입니다. 이 연옥은 지옥은 아니지만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영혼이 잠시 머물면서 죄의 남은 벌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성자처럼 거룩하게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저런 악인처럼 많은 죄를 지며 살지도 않았어, 이렇게 대부분 약간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천국으로 바로 가진 못하고 또 지옥으로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연옥에 머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면 그들의 연옥의 시간이 단축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당시 은화로 된 것들을 이제 화폐로 동전이 이제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죽은 사람들, 친인척들을 위해서까지 돈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다룬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황에게 위임받았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죄가 많으니 믿을 수 없다. 결국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최종 권위는 교황과 교회다.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황청은 점점 더 세속화된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세금을 걷고 사치를 누리고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교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자 크게 부패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의 140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지를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래학자 최현식 목사라는 분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2050년, 2060년도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충격적인 전망이지만 실제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교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고령화되고 교인 수는 감소되고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자만과 무관심, 또 과거의 영광에 취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사회의 외면을 받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직후부터 순교하기까지 일편단심, 일심불변으로 하나님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복음의 업적은 너무나도 놀랍고 독보적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들로부터 넉넉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천막 치는 일을 손수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 나갑니다. 그가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른 표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갔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목표인 결승점을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듯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목수인 나사렛 예수의 노예들이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노예라는 말을 누구나 듣기 싫어할 텐데 사도 바울은 노예라는 말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밝혔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매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이 있죠. 경제적인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돈의 제약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자유라는 말도 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선택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자유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의 죄를 타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한 존재 같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에게 종이 될 때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종으로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과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주님께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해지길 원했습니다. 스스로 자유해지길 원했기 때문에 자유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도 주님께 사로잡힌 주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삼았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 목표점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이 매우 작게 나와서 손바닥만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을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당시의 성경은 식물, 파피루스나 동물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가지고 넣어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 66권의 방대한 양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창고에 쌓아 놓을 정도로 그 부피가 컸고 또한 굉장히 비쌌습니다. 또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말합니다. 진정한 교리는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성직자들은 옳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구태여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다 알 필요가 없다. 그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옳다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 교황청이 주장했던 6가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사상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은 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교황의 생각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의 기초는 인간의 삶은 불확정적이며 하나님의 결정은 종잡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론 속에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도 거룩하고 위험 있고 파멸적인 심판주 앞에서 죄악투성이며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기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루터는 금욕과 고행생활을 하면서 죄사함을 얻기 원했지만 어디에서도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산타 스칼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셨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통째로 로마로 옮겨와서 그것을 토대로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총 28계단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은 이 28계단의 성단에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고해 성사하고 또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또 루터도 그 계단을 오르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던 중에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접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등대에 불빛 하나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가고 있는지,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세워져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검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바른 표대로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시고 길을 조명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성경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친애하는 아버지, 당신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을 가르쳐 오셨고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같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바른 이해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저희 주님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위로와 능력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과 그 철옹성 같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협박과 위험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도 스위스에서 말씀의 개혁을 이루어갈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또한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됨을 아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높은 성루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말씀의 개혁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높은 성루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표대를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목표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또 쯔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강력한 로마의 교황청과 맞서서 끝까지 종교 개혁을 또 말씀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루터는 그가 협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브람스 회의에서 너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다 철회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다시 그것을 다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해지면 금세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나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신앙과 믿음의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가 바른 표대를 세워서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표대를 세우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개혁되면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면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개혁을 이루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표대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표대를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과 어지러운 마음과 또 익숙해짐 속에서 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버리고 다시금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개혁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며 한국교회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